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15장 조금 하고요. 다음 주에 15장,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심령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은 오늘 나갈 단락을 나눈다면은 1절부터 12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 23절은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하는 것이고요. 또 15장도 같은 내용이 연장되고 있죠. 1절에서 6절, 7절까지 나가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라 하는 권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 이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4장 1절과 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15장 7절은 받으라. 14장 1절에서는 받으라. 그리고 15장 7절에서는 서로 받으라. 같은 단어예요. 시제도 똑같고 또 명령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 동사, 똑같은 동사가 14장 1절과 15장 7절에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이걸 수미상관 형식이라고 하죠. 인클로지 형식.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다 뭐다? 여기와 관계된 내용이다.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 12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기 때문에 몇 절씩 잘라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예.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1절에? 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맨 첫 번째는 받으라. 그러니까 품으라 그런 것이에요. 서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은 뭐예요?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고집하는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구분은 2절부터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상관없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특정한 날을 의미 있게 지키는 자가 있고 그런 그룹이 있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그룹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특정한 날과 절기를 고심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구역주의적 신앙인들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맥을 볼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왜 그러냐면은 음식 규례를 지키고 구약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런 음식 규례를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룹이 유대인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음식과 관련돼서 속되게 여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음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5장 이 문맥의 내용이 연장되는 15장 7절 이하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다, 이게 티나게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유대인 그룹이라는 것을 이 문맥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룹이 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가? 구약에 보면 고기도 먹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피를 다 뺀 고기만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방식대로 도축된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서 랍비 인증 도장이 찍힌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 이방 지역에서 도축되고 파는 고기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파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방식대로 도축된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하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도 유대인이 먹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얘기를 알 수 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이방 지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뭘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었어요. 그래서 환관장한테 부탁했죠. 왕의 진미를 우리가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나이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은 먹을 수 없는 거죠.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믿음으로 아주 자유한 입장이 있었고 어떤 고기든지 상관없이 먹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자유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들, 안식일, 월삭,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제도는 다 성취되고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간에 이 미묘한 마찰이 있었어요. 이런 충돌이, 비방이 양자 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누가예요? 이방인 신자들이죠.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 신자들이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선별된 음식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 신자들이 업신여겼어요. 왜? 저런 신앙의 양태가 굉장히 편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업신여길 수 있었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고 다 끝난 율법의 제도, 율법 조항들을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써 자라온 배경이 틀린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고 신앙적인 배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믿음 안에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연약한 자는 아직도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이 서로 어떤 태도를 삼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읽은 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경멸히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한테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에. 그럼 종에 대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종에 대한 판단과 처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나와 다른 저 지체에 대한 진정한 판단과 진정한 심판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가 심판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서 그 종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한 섣부른 판단, 판결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먹는 문제 말고 음식 규례 말고 또 하나의 쟁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기들, 월삭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은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의미 있는 날들로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은 모두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서로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6절, 9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올바르다면 서로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교회 안에서 분열은 항상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목적의 추구는 항상 분열과 파당을 형성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 이기적인 목적, 자기 중심적인 목적 추구는 항상 분열을 낳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9절 단락에서 음식을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특정한 날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모두가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신 목적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10절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책망하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업신여기느냐 책망합니다. 이러한 책망의 근거가 10절 후반절에 나타나요. 접속사가 왜냐하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추구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기서 판단은 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형제에 대한 진정한 판단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판단, 심판, 정죄, 비판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지체에게 내린 큰 판단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대해 내린 심판이나 정죄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우리 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심판은 없다.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칭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위 심판이잖아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판단, 다른 지체에 대한 판단,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대한 판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믿음이,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 평화를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을 13절 또 23절 단락에서 말하는데
먼저 13절, 18절 단락을 잘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 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거칠 것,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말과 행동 또는 어떤 음식물에 대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음식에 대한 율법 규례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지체 앞에서, 그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 앞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먹는 거 바라면서, 나는 자유해 하면서, 또는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먹어도 돼, 무언의 압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도 물론 비슷한 문제인데 또 다른 대상들이죠. 이방신의 제단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걸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먹거리를 그냥 믿음으로 자유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여기서도 거친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그 규례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이기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음식에 대한 나는 자유하지만 그 지체는 그 음식을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럼 속되게 여긴다는 것, 속됨과 속되지 않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4절에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속됨 또 속되지 않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 그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되다 표현하는 건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물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부정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식물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피를 뺐던 안 뺐던, 우상 제물한테 바쳐졌던 안 바쳐진 거든 상관없어요. 음식물 그 자체는 뭐 거룩하거나 속된 것 아니다. 뭐예요?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 사람한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한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왜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속된 것이 아니다.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율법 이런 규례들은 다 폐지되었다. 바울 자신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 이방인 신자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신자들한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따져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잘못을 바로 잡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견해가 옳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품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폐지된 음식, 또 날과 절기에 대한 율법 조항보다 더 큰 율법의 성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율법의 성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더 큰 계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큰 계명이 무엇인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계명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알겠죠? 예. 이처럼 음식 규례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형제를 슬프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은, 아프게 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옳고 그러는 걸 따지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계명을 놓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따지다가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견해가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올바름에 대한 모든 지식, 예언을 통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내가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 신자들 입장에 서 있고 이 견해를 지지하고 이것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약한 것을 품어주어야 된다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제로 인해서 형제가 슬퍼하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14장 바로 앞장에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설명했습니다. 율법 제도와 조항은 다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율법의 요구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에 관한 이 율법 조항에 대한 견해에 반대한다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그 형제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진정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체는 사랑인데 그 율법의 요구, 그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서로의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율법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살리셨는데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선한 것을 실천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선하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 강요가 연약한 자들을 아프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선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나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올바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일지라도 이러한 태도는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어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은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이 16절 말씀은 다음 17절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도 왜냐하면 시작해서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 규례를 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본인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함으로써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러한 먹고 마시는 음식 규례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서로 의를 이루고 서로 화평을 이루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할 때 그 결과를 18절에서 묘사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가,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 앞구절에 작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평화를 이루어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와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단락에서 다시 설명해요. 공동체 내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태도가 무엇인가? 20절, 21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뭐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 형제 앞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보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포도주는 왜 무슨 상관인가? 구약에는 다 포도주를 마셨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갔을 때도 왕이 하사하는 진미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이방 지역의 포도주는 그 지역의 신들에게 헌납하는 의식을 치른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제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1절 9절에 의미하는 바는 이방인 신자들이 업신여기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한 믿음으로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만일 연약한 유대인 신자가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압박들, 무언의 압박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인한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 유대인 신자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 음식물을 먹게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면 이제 강요하면서 먹게 된다면 자신은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먹지만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죄를 짓고 여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먹게 된다면 본인은 깨끗한 양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양심은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강요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앞에서는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근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음식 자체는 스스로 속되지는 않았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 편이에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올바를지라도 이 연약한 지체 앞에서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보다 더 큰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신자도 뭐예요? 올바른 중심, 죽으나 사나 이게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신념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한 이런 바울의 권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단호하게 다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태도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매우 심각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 교회에 유대인 교사들이 내려와서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할례라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가르친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했어요. 그런 율법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음식규례. 음식규례와 나를 지키는 것.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 음식규례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뤄왔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참고로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먹는 문제와 이 날 지키는 문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 규례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그림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가 와서 다 성취된 건데 그림자를 지키느냐.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음식 규례와 또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고 단호하게 다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다르서 특히 갈라디아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용납하지 않던 내용을 로마서에서는 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했는가? 왜 그랬는가? 이 질문이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교사들에게 가르침 때문에 율법 규례를 지킴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런 반응들,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론 문제예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심각하게 또 단호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 신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유대인 신자들은 다른 복음을 신봉한 것인가? 그랬다면 갈라디아서처럼 사도 바울이 엄격하게 다루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이던 그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의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어조에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진실한 유대인 신자들은 옛 언약과 율법의 전통에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전통적인 신앙 양식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는 사건입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전 작업을 시켜야만 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뭐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죠?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믿음은 갖고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한계를 깨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것도 3번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게 한 번에 안 깨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곧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요?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음식 규례를 다루었죠?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다루었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근데 이걸 3번 반복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데 베드로는 이때 이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야만 했어요.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주셔야만 했어요. 그게 그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뛰어넘는 그가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계시려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결코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식탁에 참여하는 교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환상 이후에 고넬료 집에 가서 이것을 설명하죠. 베드로가 10장, 사도행전 10장 25절 29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죠. 바로 이 환상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교제에 참석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다고 구원이 취소됐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부활의 목격자고 사도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비단 그 당시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갖고 있는 한계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의 소수 그룹이 이 한계를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잘못됐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갖고 있는데 이런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그런 믿음을 확장된 영역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잘못됐다. 갈라디아서처럼 심각하고 단호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 연약함을 너희가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해가 되시든 안 되든 주님께 맡기고, 예. 저는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기숙사에 있을 때,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때로는 기숙사 밥을 못 먹는 굶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식권을 살 만한 여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친구가 굉장히 섬에서 자란 친구인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기 먹고 왔대요. 어디서?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기도하는데 주님 배고파요. 식권 살 돈도 없어요. 하니까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눈을 들어라. 보니까 뱀이 기어가고 있더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서 잡아먹었대요. 불에 구워 먹었대요. 갑자기 여기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예, 평범한 사람들, 또 서울에서 큰 저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먹거리인데, 예, 잡아먹으라 하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런 변경 가운데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그 연약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통해 한국 사람도 회심했어도 설날을 지키고 우리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명한 모든 것은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사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할 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되고 이방인을 전도할 때는 그들의 모습에 맞춰 복음을 전한다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 식탁 교제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엄격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본 바울이 크게 진노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요? 왜 피했어요? 유대인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 먹는데 이방인 신자들의 식탁은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먹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엄격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뤄왔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대로 행하는 것은 묵인했는데 그것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영향을 줄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고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바울이 구원받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반대하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본질적인 문제, 구원론 문제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이게 구원론 문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따라한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와 달리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런 율법의 행위를 다 무시했어요. 먹는 것과 날 지키는 거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신자들이라도 믿음뿐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신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갈라디아서처럼 반응했겠죠,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데 베드로가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유대인 신자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 믿음이 연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방인 신자들이 편협됐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한테는 너희 형제들, 이방인 신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 믿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다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의를 15장에서도 연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또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하여 주사 부모가 자녀들, 형제들이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누굴 먼저 혼내나요? 그렇죠. 큰 놈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를 요구할 때 누구한테 먼저 요구하나요? 큰 놈입니다. 더 성숙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런 태도를 5장 1절에서 성숙한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어떤 이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연약함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인가? 2절에서 설명하죠.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 즉 연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뻐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
연약한 자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를 또 3절에서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렇죠? 근거가 예수님이 되신다고 했죠?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연약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그에게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나를 희생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일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표현처럼 이것은 서로를 받을 때 성취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할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클로지오 형식, 수미상관 형식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14장 1절과 마지막 읽은 9절, 7절 서로 받으라. 그리고 가운데는 다 이거와 연관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나와 동일한 의견과 나와 비슷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나와 다른 지체들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성숙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음식 문제로 형제가 슬퍼하면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총체, 핵심,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보다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라 할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 성숙한 사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주님은 그 심판대에서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형제를 슬프고 아프게 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는지를 주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대, 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와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믿는 자를 양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를 염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님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돌봐준 거라고, 바로 자신을 사랑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그런 사랑의 삶, 내가 그랬을 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이 내가 그랬을 때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연약한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 문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충돌,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화평, 희락,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서로 의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희락이 가득한 것, 이게 천국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계속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희락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큰 계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했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는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표현이 다른, 견해가 다른 이질적인 두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도 남편은 성장했는데 아내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강한데 남편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아직 어릴 수도 있어요. 또 가족들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셀 식구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계속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전쟁이 있습니다. 투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 믿는 가정 안에도 많은 분열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숙함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
믿음이 어린 자보다는 더 장성한 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서 그 형제들을 궁극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의의 평강과 희락을 풀어놓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판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지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사랑에 이르길 원합니다. 이 사랑에 이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더 큰 계명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것을 또한 우리가 결단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우리 공동체 주님 나라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족들 가운데 주님 나라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족들의 또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소서. 우리 셀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반응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내 견해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서로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하나님 뜻에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로 형제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믿음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믿음의 돌파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편협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